하나님 안에서 잘 크고 그다음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은 앞으로 좋은 일 많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필리핀 지역에 이런 국제학교를 세우고자 했었던 게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게 실현되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가 아닌 또 다른 목사님께서 이런 소매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어린 학생부터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씩씩하게 엄마 아빠의 아기가 아닌 정말 귀한 세계적인 일본어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크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드릴 때 뜨겁게 저도 뛰어서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정말 호프의 주인공이 되시길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또 목사님이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나?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나가고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육지에서 수리나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르노래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노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만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알면서 물 위로 올라가셔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리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물 위를 걷는 영성으로. 한 번만 따라해봐요. 물 위를 걷는 영성으로. 물 위를 걷는 영성으로.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물 위로 걸어야 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싶은데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저는 우리 호프 공동체 모두가 가족, 학생들 모두가 물 위를 걷고 또 걷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에 별로 신뢰감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따라서 해봐요. 주여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시작. 주여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다와 같다고. 왜 바다와 같다고?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을 왜 바다와 같다고 표현할까?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 그 한 점을
한 사람 인생으로 바닷물이 잔잔할 때는 바다 위에 있는 조각배가 바다 위에 떠들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잔잔한 저 바다가 어느 순간 풍랑을 일으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 일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풍랑에 밀려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요. 나라도 얼마나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요. 가까이 우리 일제시대 6.25 전쟁 어느 날 북한이 탱크를 몰고 이 나라를 쳐들어온 줄 누가 알아? 어느 날 나라를 빼앗고 내 나라인데 내 나라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한국 이름을 못 가고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교회 하나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데 엄청난 풍랑이 밀려 그 물결 앞에 교회가 좌초될 수 있다는 가정도 사업도 문제는 그 바다에 그 험한 파도가 언제 밀려올지 모른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풍랑만 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과학으로 가진 것으로 풍랑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풍랑만 오는 게 아니라 쓰나미 알아요?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 물결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오래오래 눈을 열어 살아보다 보면 겸손해져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결론은 딱 하나예요. 동의하면 아는 크게 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는 이유 가난하기에 풍랑을 만나고 못 배웠기에 풍랑을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풍랑을 만나고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풍랑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더 부자가 되었더라면 더 많이 배웠더라면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뉴스를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 밀려온 풍랑 앞에 스스로 목숨을 굶기고 남들이 이루기 힘든 높은 자리 대통령 장관 자리에 올라가서도 밀려온 풍랑 앞에 손을 들고 부모를 잘 만나서 삼성 회장 아들로 태어나 현대 딸로 태어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 내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풍랑은 풍랑이야.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거대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서 정말 저는 이 오프 식구들이 이대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올라가 보면 올라갈수록 나는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왔으니까 풍랑이 없을 거야. 나는 이렇게 큰 배를 타고 있으니 풍랑이 아닐 수 있을 거야. 정말 산이 높으면 바람을 더 맞아. 배가 크면 더 큰 풍랑을 맞을 수 있어. 우리는 살면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뭐야?
내가 가진 재주가 별것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배우거든. 그런데 우리 호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젊은 날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걸 배우고 하나님 손잡고 사는 법을 배운다면 아멘. 나는 여러분이 풍랑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함께 그 말씀 속에서 거친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제자들은 풍랑이 밀려왔는데 풍랑 앞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누구예요? 어부예요.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 바다 배라면 작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선의 파도 앞에는 선장과 선주라는 전문가가 역할을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풍랑 앞에는 선장과 선주도 손을 들어갑니다. 밀려온 풍랑 앞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어릴 때부터 배에서 성장한 배라면 바다라면 자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밀려온 풍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 기도의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은 바로 사역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역지가 급했는지 바쁘게 예수를 두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물결로 인하여 저들이 고난을 당했다.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서 오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놀라서 소리치고 풍랑도 무서운데 유령도 더 무서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 예수님이니 두려워 말라.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만일 주시고 만일 예수님이고 만일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물 위로 올라와소서 외치게. 이때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바다에서 힘차게 뛰어내려 예수님을 보면서 바다에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밀려오는데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물속에 빠져가면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 손을 잡았고 일으키고 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타니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는 은혜들 우리 호프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높아져도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풍랑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근데 우선의 풍랑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풍랑이 오니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하나님이어야 함을 이 젊은 날부터 배우고 산다면
우리 모두는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서 풍랑을 이겨내는 복된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설명했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배워지는데, 첫째,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어쩌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풍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안타까운 것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지? 기도의 자리에 계신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셨는데, 제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배를 타고 옮겨가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다른 것도 다 있지만 나도 기도하러 갈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당시의 제자들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인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없어. 장로인데, 목사인데, 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래. 근데 나는 우리 호프 학교 친구들이 이 젊은 날부터 훈련을 잘 받아서, 아멘 크게 해봐요. 나는 기도해야 돼. 더 크게 아멘 해봐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 이런 분명한 자기인식이 여러분의 삶에 담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야 아니야? 자, 크게 말해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다 아니다. 죄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기도하지 않고 목사 되고, 기도하지 않고 선생님하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아. 근데 자기 영적 수준을 높이면 어떤 인식이 있느냐? 사무엘은 말했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되었지만, 기적도 경험했지만,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해. 이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나는 기도하러 갈 거야 이거보다는, 아니야 나는 급한 일이 더 많아 하고 기도의 자리에 이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보다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어쩌면 상식이 아닐까? 왜냐하면 약속된 게 있었던 거예요. 약속된 게. 예를 들면 목사님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지금이 몇 시인가? 모르겠다. 몇 시냐? 이때쯤 돼서. 근데 한 2시간 후에 저 건너편 학교에 목사님이 강의하러 가요. 그런 마음이 급해하는 거예요. 급하지?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건너편에 설교하러 가요.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갔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요.
제자들 생각에는 어쩌면 좀 빨리 가서 예배 좀 하고 빨리 가서 좀 통제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시고 제자들은 사역에 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우는 게 뭐지? 제자들이 빨리 가야 한다고 가는 풍랑을 맞아서 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하라. 우리 삶에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가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서둘렀던 것이 아니고 서둘렀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빨리 가야 하는 것은 상식.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가 더 중요해요. 기도에 목사님을 몇 년 했냐면 전도사님까지 해서 지금 몇 년째 했냐 이렇게 보니까 46년을 했어요. 많이 놀래? 좀 놀래봐. 46년을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어거지로 놀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데 놀라운 게 기도의 자리에 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 기도는 시간만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해봐.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호프 친구들은 전늙은 날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아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아멘.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교제, 이 기도를 우선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아이고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이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기도해야 돼.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니 우리 호프 친구들은 이 젊은 날부터 기도 훈련을 많이 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건 영적 싸움이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고자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나 생각을 바꿔야 돼.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나는 꼭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예배에 빠지면 안 돼.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아멘. 이런 인식, 이 분명한 자기인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신의 신앙생 수준을 이렇게 업시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호프 국제학교 친구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풍랑이는 거친 바다 위에서 배 안에서 떨고 있는 제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령인가여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아멘 하고 바다 위로 뛰어 올라 물 위로 걸어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제자들은 배 위에서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몸으로 경험했어요. 아멘.
나는 우리 호프 국제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사람도 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 위로 뛰어내리는 결단. 아멘.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남보다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두려움이 없는 게, 염려가 없는 게.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배 안에서 떨고 배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내린 베드로. 어쩌면 여기 우리 호프 친구들은 가만히 보니까 부모 앞에서 다 뛰어서 이 필리핀 호프로 뛰어온 것 같아요. 부모만 의지하고 맨날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뛰어온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성장한 사람,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걸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주여 주시어도 나를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물을 걸어. 많은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을 믿지만 배 안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뛰어내리는 결단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네 상식, 자신의 상식, 생각을 이기고 뛰어내립니다. 내 생각에 울타리에 갇히면 안 돼요. 여기 봐요. 절대로 우리 친구들은 내 생각에 울타리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담으려고 하지.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아멘하고 뛰어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려요. 근데 어떻게 뛰어내려요?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더 크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더 크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내려. 내 생각을 가지고 뛰어내린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는 내 생각으로 떠난 게 아니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호프 친구들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해. 이 인식도 훈련되어야 되고 여기서 영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한번 바다 위로 뛰어내릴 만큼 귀한 영성으로 훈련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 물 위를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 예수님을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 근데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는 더 큰 풍랑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예수님을 봐야 할 베드로가 바람을 사람들은 물결이 더 높다고 문제라고.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을 보는가. 아멘. 바람을 보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풍랑적 물에 빠져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 세상이 주는 걱정에 다 무너지고 나는 결혼을 언제 하지? 나는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살지? 아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 호프 친구들이 잘 울려뛰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이 풍랑이는 이 세상을 능히 주님과 함께 걸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질문합시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거든. 여기 봐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빠지는 게 정상이야,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이야? 네? 빠지는 게 정상이지? 근데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물결, 이 풍랑에 사람이 살다 보면 빠지는 게 정상이야. 죄의 풍랑, 쾌락의 풍랑, 세상 유혹의 풍랑이 다 빠지는 게 정상이야. 얼마나 죄는 우리를 유혹하는지, 세상은 화려함으로 유혹하는지 몰라. 여기가 빠지라. 근데 빠지면 빠지지 않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멘 해봐요. 크게 아멘 해봐요. 첫째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인식.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 인식, 또 하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바다 위를 걷는. 바다 위를 걷는다. 아멘. 이 세상이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엄청난 바다이고 풍랑인가를 알게 됩니다. 목사님도 엄청 그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대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 나는 말씀을 의지해야 돼. 물결이 풍랑이 심해서 바다에 빠졌다고 말하죠. 주님을 봐야 할 사람이 주님을 보지 않고 물결을 보니까 빠져갔죠. 그래서 세상에 거친 풍랑 앞에서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있어. 그럼 물에 빠지면 거기서 허우적대면 안 돼.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아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그 손 잡아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호프 친구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힘들 때마다 아멘 해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님을 보고 주님 손잡고 나를 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게 하는 이 세상에서, 또 이 유혹에서 다시 한번 물 위를 걷는 사람으로, 물을 지배하는 영성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우리 호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다를 정복하시고 아멘. 세상을 정복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젊은 날부터 물 위를 걷는 영성,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 그 물 위에서, 세상에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설계하는 우리 호프 국제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 아멘. 그냥 아멘 해봐요. 주여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배 안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1번, 배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2번, 주여 주시어서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걷는 영성 3번. 여러분은 1번, 2번, 3번 3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호프 친구들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영성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호프 국제학교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젊은 날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하나님과 함께여야 해. 그래서 거친 쓰나미가 와도 그 풍랑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아멘. 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서 나는 빠져도 돼. 스스로 이렇게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걱정 없어.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기도의 수준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물 위를 걷는 영성,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나는 물에 빠지면 안 돼. 세상에 젖어 사는 것이 정상이지만 나는 그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프 친구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의 바다에 빠지거든, 고민의 바다에 빠지거든, 유혹의 바다에 빠지거든, 그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거든 아멘.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아멘. 주님이 저들과 함께 저들의 인생을 설계할 때 요셉을 축복하든 모세를 축복하든 다윗을 축복하든 우리 호프 친구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물 위를 걷는 영성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축복받으시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죄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 시작되는 학기 호프학교단 미래와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시작하는 호프의 실력 있는 좋은 친구,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우리 친구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설교 잘 들으셨죠? 그러면 선발레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재용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걷는 영성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본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이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바다에 빗대 표현하곤 하는데요. 저희는 그 세상이랑 바다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풍랑이 있고 정말 그런 인생 파도들이 있을 때 저희는 흔들리기 마련이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풍랑의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저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변명과 핑계가 될 뿐이고 결국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희는 풍랑을 마주하게 되고 그렇기에 주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인생의 높은 자리를 점하고 또 가치를 얻고 영성을 쌓는다고 해서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산은 더 큰 바람을 맞고 더 큰 배는 더 큰 파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을 넘어가서 본문 말씀의 내용이 저희 제자들이 풍랑을 맞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하셨던 말씀이 어쩌면 제자들은 맞지 않아도 될 풍랑을 맞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제자들이 그 사역지를 가는 것보다 기도를 먼저 중요시했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맞지 않았을 것이나, 기도보다 급한 거를, 중요한 것보다 급한 거를 우선시 두고 같이 더 크게 뒀기 때문에 그런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가치를 잡아야 되고, 기준점을 잡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인 줄을 저희가 알고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긴 여정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순간순간마다 그 세상이라는 파도에 빠지시고 할 때마다 결국은 기도가 더 필요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그냥 한 사람의 경험으로만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저희도 곧 맞을 경험이란 것을, 저희의 경험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빠질 때마다 주님께 그 구원의 요청을, 부르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3기 사랑형 김하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유재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제목은 세상이라는 풍랑에 빠지지 않고 그 풍랑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저는 19기 12학년 김다현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유재영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적용은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성이 그렇게 깊지 않았고 저의 삶에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이 찔리고 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나 방학 때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좀 게으리 하고 또 후순위로 두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설교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마음과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가지고 주님께 뛰어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기 김민석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고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